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주어진 상황, 현실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의 삶이 현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복음에 물든 교회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에 물들었다고요? 거짓 교훈.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 교훈이 달콤하게 또 신비한 말로 우리에게 속삭여서 우리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유럽 전쟁, 유럽이죠, 복음 전파죠. 유럽 최초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유럽 쪽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든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아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염색 자료들이 있고 그것을 염색을 해서 옷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빌립보 지교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하면서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한번 또 띄워보세요. 두 번째 여기 두아디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눈이 불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아디아 교회를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이 불꽃같이 쳐다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시다. 거짓 교훈에 물든 교회니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요? 그 말이 빛난 주석 같은, 그렇게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새는 이런 주석 같은 그런 금덩이를 가지고 또 방어텟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요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빛난 주석 같다 이 말은 정복자, 심판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살필 뿐만 아니라 살피고 난 다음에는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물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심판에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한번 기준을 세운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다 거짓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우스 신의 아들,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거나 또 어떤 황제의 아들이 신이다, 무슨 제우스의 아들이 무슨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주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된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 교훈이, 거짓 교훈에 드는 겁니다. 지금 뭐 여기 이단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겉은 포장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 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칭찬이죠. 칭찬. 무슨 칭찬했습니까? 사랑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에 이가 처음보다 많다. 여기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19절 말씀이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사업이란 말은 그 원어의 의미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경제적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위. 본래 내 행위가 그러면 이 당시에 두아디아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먼저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두아디아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섬겼어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인내. 정말 여러분 섬기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더 인내도 많이 하게 되라. 좀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처음 행위를 벌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배에서 교회, 첫사랑을 벌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처음 그 뜨거운 믿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다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많았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도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또 믿음도 더 깊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수록 더 그렇게 깊어지고 또 갈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섬기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안 섬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할수록 더 섬기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섬기기 때문에 힘든 것 어려운 것들 잘 인내하고 참지 못하면 그 섬김이 헛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인내하면서 섬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아디아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진리, 율법 옳은 것만 막 따집니다. 정의 막 이것만 따져요. 그래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흔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 개인의 삶 속에도 진리, 정의 따지다가 사랑이 없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이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는 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진리를 잊어버렸어. 진리를 잃어버리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는 항상 공존해야 되고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지 사랑만 따지다가 진리가 없어지면 거짓 교훈에 넘어가고 또 진리, 정의 막 이거만 따지다가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는 사랑이 없는 것들은 다 무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꽉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책망할 일, 뭘 책망했습니까? 자칭 선지라고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용납하는 거야. 좀 그냥 한번 버려두지 뭐, 좀 더 둬봐. 사랑 때문에 용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이거 용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도 사랑하다 보니까 좀 한번 더 보자, 기다려보자 하다 보니까 용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결국은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 일들이 그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뭐 누가 기억납니까? 아방이 기억나죠. 아방.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또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누구죠? 엘리야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알과 아스라 신상들 섬긴 일들을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짓 교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걸 막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 당시는 그 경제 생활이 조합 중심이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자 거기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조합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혼자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뭘 하면서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지내네요. 그리고 같은 조직이 있으니까 혼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이 뭐 돼지 대가리 놓고선 고사 지내는데 참여해서 같이 똑같은 행동하고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굴욕해서 그 환경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날지라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권면 보겠습니다. 자, 권면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권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건데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당신 회개하시오. 난 뭐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때 얼른 회개해야지. 회개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뒤로 미루면 안 된다지 말이에요. 회개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아 교회는 회개할 기회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내가를 침상에 던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침상이 어떤 장소예요? 잠자는 장소, 또 누워있는 장소, 그 침상이에요. 그럼 이 침상은 잠자는 데 던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 너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된다. 정신을 차려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22절 하반절 말씀에 큰 환난 가운데 든다. 큰 환난 가운데 든다. 환난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던져지면 그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 환난에서 당하는 고통은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던져진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죠. 결국은 환난이나 그런 가운데서 병들어 죽든 또 어떤 환난을 당해서 죽든 간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죠. 이것이 바로 권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23절 말씀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라고. 다 살피는 분. 살피고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걸 안다면. 그걸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는 뭐 숨겨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토해놓습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남에게 모르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은밀한 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할 때 내 뜻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럴 때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죠. 약속. 자, 약속은 뭐라고요? 여기 26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를 이기는 자? 거짓 선자를 이기는 자, 거짓 교를 이긴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의 통치권이죠. 왕 같은 세상이죠. 이런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권세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또 주신다고 말씀했죠. 뭘 준다 그랬어요? 28절 말씀에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빛나는 거죠. 새벽별. 새벽별은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새벽별은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벽별을 줄 것이다. 너를 좀 빛나게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다스리는 권세, 새벽 그 별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대 교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4대 교회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앞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교훈에 물든 교회라면 4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 왜 일곱 영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일곱 영. 교회가 죽었으니까 일곱 영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주야지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이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일곱 뼈를 가진 분. 일곱 뼈이 뭐예요? 일곱 뼈는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곱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오늘날만 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도요,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누가 말해도, 아무리 석박사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말해도 그건 죽은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겠다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자면 아무리 뭐 거창하게 설교해도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주의 사자들에게 역사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래서 죽은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진유분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이 있어요. 칭찬은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여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4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칭찬. 자, 칭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흰옷을 입고 다니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이게 칭찬이죠. 흰옷은, 흰옷이 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죠. 흰옷은 우리로 말하면 성도의 행실이죠. 우리 행실, 그 성도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는 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럽히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주목해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요? 숫자는 없지만 몇 명이라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진주문께 전체가 다 흰옷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단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전체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몇 명. 이 말을 들을 때 좀 가슴이 섬찟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 자가 몇 명이 되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부가 되도록 우리 기회가 됩니다. 전부가 되도록. 그런데 전부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란 말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칭찬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책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몇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곳을 더럽히지 말라. 전체가 흰옷을 입고 정말 주님과 함께 다닌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진주본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자, 책망은 여기 이제 뭐 1절 하반절 말씀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책망.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책망. 너 내 말로는 나는 신앙이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너 실제로 죽은 자다.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을까? 이 4대 교회는 특별히 이단의 공격이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단으로부터 공격받았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또 외부의 핍박을 극심히 받았다. 그런 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4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예요. 경제로. 자, 이런 환란이 없어. 고난도 크게 없어. 그런데 또 부유한 자야. 경제로 부유해. 풍요 속에 살아. 그럼 뭐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 걱정 없으니까 건강하고 특별히 뭐 어려움 당한 것도 없고 뭐 평안하고 살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안일함,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는 거예요. 열정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점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 면에서 유익인 거예요. 너무 고난이 없어도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는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유익이 된다.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은 고난이 없는 성도가 결국은 무익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왜?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더라, 게을러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 죽은 교회, 살아있는 성령, 일곱 영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 벌써 죽어가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성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권면이죠. 마지막 이제 권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온전한 것이 없다, 다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전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일깨워, 이 말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뭐 정신 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서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 약 들으면 권면 지나가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약속이죠.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죠. 뭘 준다 그랬습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세 가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흰옷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흰옷 입은 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또 이어서 그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 여러분들 이름이 진주문교회 교족부에 기록되는 것을 끝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점 있습니다. 어떤 진주문교회 암흑의 성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책은 기록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한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암흑에 이은 걸 그 이름을 시인한다 했어요. 그러면 시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도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께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가 되려면 나도 이 땅에서 한동안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또 상급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고 사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드리아 교회는 거짓 교훈에 물들어가는 교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신이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